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이사야 2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해변 광야는 무엇일까요? 아라비아 광야 남부는 유브라데 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자주 범람하여 마치 넓은 바다같이 보여서 해변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은 바벨론의 주된 지역으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마치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곧 멸망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과 금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일이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일임을 알게 됩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벨사살은 술에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에다가 술을 마시려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귀족과 왕족들에게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술에 취해 즐거움을 만끽하던 그의 얼굴은 곧 두려움에 가득 차고 살찌가 벌벌 떨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손가락으로 쓴 글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모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이라는 정밀기기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손조차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지만 아무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늘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707명입니다. 전체 발생 환자는 99,846명입니다. 폐렴 환자는 코로나 이전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67만 명이 걸렸고 사망자는 1,314명입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코로나보다 폐렴으로 죽은 사람은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교회를 통하여 전파된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더해져서 교회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안전합니까?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편의시설을 통한 전파는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오픈한 백화점에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 백화점 직원 2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백화점을 통한 전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집밥 출입을 삼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집밥 출입마저 줄였는데 왜 우리는 더 우울하고 낙심될까요?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두려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들의 공격을 미리 파악하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수꾼을 세웠다고 안전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서 병이 우리를 피합니까? 의사도 자기 몸의 이상 여부를 알지 못하고 병에 걸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군대도 엄청난 화력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지만 벨사살 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지만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막대한 부도 강력한 권력도 어떠한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산도 아무리 큰 바다도 세월이 가면 변하거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준비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모자라서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명한 대학은 준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땅의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도 없음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천국 문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의연한 용기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변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전달해 주십시오. 비록 그 용기와 소망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연한 모습으로
담담히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내게 올 수도 있고 코로나가 우리 가족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7%입니다. 100명이 걸려도 죽는 사람은 2명 미만입니다. 그마저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사실 스쳐 지나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의연한 모습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의 두 팔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눈앞에서 가족이, 형제가, 때로는 자녀가 죽는 것을 보아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난이 있지만, 잠시 아픔이 있지만,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구했습니다.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당당하지만 의연한 용기. 그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용기와 객기가 다르고 자유와 방종이 다르듯이 이것은 통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이나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뱀과 같은 지혜로 용기를 내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21장 10절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아버지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연한 용기를 구합니다. 코로나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만을 오직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